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구약시대에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이 교회에 있겠다 하시면서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일지라도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런 집이라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양면성을 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저주를 받든지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받든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집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집, 축복받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집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에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쯤 가다가 다 기록이 끝났어.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왕기상부터 지금 1장부터 계속 오늘 이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할 법을 따로 책을 주어서 내이기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 임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특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소위 말하면 성령이 그들과 역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피를 흘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만큼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 가치가 아주 최고도에 올라요. 내 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들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희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천지는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귀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낌없이 더 주고 싶은 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줄 수 있어서 기뻐, 못 주어서 외롭고 못 주어서 염려지,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모들은 다 기쁨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어요. 능치 못하실 일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러한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특별히 중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었어요. 성도들 심령 속에 교회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겠어요. 읽으라고도 읽을 수도 없어요. 외국어로 다, 라틴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사람들이 소수에 그쳤다. 신부들은 신학교 가서 라틴어를 배워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읽는 거지. 영어 배운다고 영어 다 잘 합니까? 외국어란 게 그래요. 외국어란 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에 한 것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에게 자기의 민족에게 다 성경을 읽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이런 역사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번역판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복음이,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 선교사가 오면서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글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물론 다 완간된 건 아니죠. 쪽보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교인들이 보이는데 한글을 모르는 한글을.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들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 한글을?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민족이 한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면 어디가? 교회 가야 한글을 배워요. 배워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가장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판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백성들은 독일어를 다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직할 정도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보면은 창세 6장에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 불러싸르는, 너 가서 저 가서 배를 만들어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다.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짐승인지 사람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겠냐?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게 네가 배를 만들어서 네 가족을 살리겠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그 배를 만들어.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소문 다 났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할아버지가 저 가면 이때 참 그 미친 할아버지. 요즘 같으면 얘는 치매 환자인 것 같아.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데, 그러니까 누가 일꾼도 없어. 거기 가서 일을 이루고 오면은 같이 조롱받아. 야, 일을 때 가서 일해야지. 그런 데 가서 이러냐?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가족들하고 120년을 만드는 거요. 그게 어떻게 오래 걸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나무도 가서 치고 가서 이제 대패질도 오고 나무도 켜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미친 할아버지라고서 안 가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 그렇게 수모를 다. 그래도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좀 가면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오셔서 뭐라고? 야, 너 그거 아비집 본토 친척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하여튼 떠나. 이 말씀 하나를 보고 갈 바를 알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신 거예요. 우선 자기 고향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직한 믿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믿음이 우직할 때도 있어요. 우직할 때. 나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나 그거 마시면 안 돼. 막 우직할 정도. 그런 한정어는 그 내비업 장성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술잔을 따라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받습니다. 보셨죠? 그리스도인들 잘만 받아 먹지만 네가 안 받아? 또 따로도 안 받아. 옆에서 박정희한테 그 참모가 저 장군은 원래부터 술을 안 마십니다. 사관학교 때부터 안 마십니다. 이게 박정희가 술잔을 던지고 나가버렸대. 그래서 그 술잔이 완전히 깽판이 되었어요. 잔치치. 그리고 이분이 내일 옷 벗어야지 생각했대.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들여. 그래서 옷벗을 각오로 하고 갔더니 자네 같은 믿을 만한 사람 처음 봤네. 요직을 주더라. 요직을. 자기가 믿는 신앙. 내가 자네를 믿을 수 있네. 요직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옷벗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 간증을 써놨어요. 이렇게 요직. 우직해. 그거 어디고 각하가 그것도 그냥 완전히 절대 군주가 왔는데 거기서 불복종이요? 한 잔 따로 준 술도 안 마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들이 사업상 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예. 이 아브라함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우직혀. 노아도 우직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함이 따라야. 500주년을 맞아서 독일에서 이번에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가 있다고 저보고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갔다 와서 달라지면 10번이라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거죠. 말씀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동물이에요. 등뼈 동물.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 선생님 오늘 안 오셨어요? 등뼈 동물. 개나 코끼리나 이런 등뼈 동물이 등뼈. 똑같아. 등뼈. 그러면 사람이 뭘 다 배운다고 하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고 하는 것이 달라. 뭘 배웠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사람은 배우는 동물이다 그래. 하나님이 배우면 자꾸 배울 수 있도록 이 IQ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IQ를 10%까지 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앞으로 개발해서 11%만 쓰면 천재다냐. 10%를 쓰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10%도 못 썼어. 이게 10%. 알파고 바둑을 뛰는데 알파고 바둑이 이제 은퇴해야 한대요.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어. 왜? 뛸 사람이 없대. 68번을 뛰었는데 한 번만 졌대요. 한 번이 누구요? 이세돌한테 한 번만 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이세돌은 대단한 사람. 알파고를 한 번이라도 이긴 건 이세돌이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커제 큰 소리 치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도 안 날 하더니
저는 완전히 깨죽이 돼가지고 그냥 알파고는 신이여 신. 아니 그렇게 알파고는 바둑 신이라고. 금방 우삭을 만들어내니까 그 알파고를 만든 그 인공지능학자는 이제 끝, 더 안 컸다. 괜히 신으로 추종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으니까 끝. 말씀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쇠마를 주지 않았습니까? 1920년 12월 인도의 한 마을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마을에 내려서 개도 물어가고 뭣도 물어가니까 용감한 남자 호랑이를 잡으러 올라갔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 굴이 아니라 늑대굴이야. 늑대들이 오고 이 용감한 남자가 보니까 늑대가 기어다니는 사람 같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소녀, 소위 서너 살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다 하고 소녀, 여자 둘을 여기다 병원으로 옮겨서 조사해봤더니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늑대 젖을 먹고 크고 늑대굴에서 컸기 때문에 네 발로 다니, 네 발로 서서들 다니지를 못해. 네 발로 다니. 그리고 하는 짓 다 늑대요. 말을 하라 해도 울으면 늑대 울음소리를 가지고 늑대한테 배웠어. 걷는 거 배우지. 먹는 것도 늑대가 먹는 걸 먹어. 데리다가 사람이 먹는 거 잘 분위기를 잘 좋아준 게 못 먹어. 쥐나 던지주면 잡아먹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희한한 거 아닙니까? 연구 대상으로 가둬놓고 연구를 했는데 못 견디서 죽어버렸어. 사람일지라도 어려서부터 늑대한테 배우니까 늑대가 되더라고요. 사람 어려서부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 3살 뻗듯 여름 간다. 3살 때부터 배워요.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첫 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것을 성경을 내놓을 걸. 그래서 5월 달 가기 전에라도 내놔야겠다 해서 2만 원씩 오늘만 3만 5천 원짜리인데 2만 원씩 사서 자녀들에게 줄 수. 그냥 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이면 원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살 때 뭐 한 3만 원이나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사니까. 그래서 오늘만 2만 원씩 판다. 그래서 왜 자녀들에게 선물할 거 사갈 사람들은 나가실 때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인 교육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니까 3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유혹 많은 세상도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부패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부귀영화에 크게 달했는데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진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는 12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대를 잇게 하였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대를 이들 못했어요.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